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까지인데 성경 봉독은 19절로 24절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이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수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과 함께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해 볼까요? 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존재가 왜 이 땅에 왔는지 확실히 알고 있고, 그것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언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또 요한복음 4장 29절에 보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고백할 정도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어떤 소명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또 7절에 보니까 빛에 대한 증언 곧 예수님을 증언함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다니에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유대 당국자들은 유대 당국자들은 곧 바리새인들을 말하는데, 그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불러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질문을 받고 답을 하며 또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질문을 통해서 또 아는 것을 또 확실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믿는 사람의 세 가지의 정체성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누구냐입니다. 유대 당국자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내어 당신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궁금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까? 19절 또 20절에서는 증언하며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숨기지 않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내가 엘리야냐 라고 질문합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 구약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은 엘리야를 보내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당신이 엘리야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도 아니라고 답변을 합니다. 세 번째 질문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선지자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신명기에서 말하는 그 선지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역시 아니라고 답변을 합니다. 유대 당국자들은
유대 당국자들이 보낸 사람들은 몹시 당황스러워 말을 합니다. 그럼 보낸 사람에게 답할 수 있도록 당신이 누군지 얘기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본인의 정체성을 정확히 답변해 줍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며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지나가는 길을 걸림돌이 없도록 도로를 정비하는 것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밭을 갈도록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례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당시 세례는 이방인이 유대교로 입교할 때 세례를 했다고 합니다. 죄를 씻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세례를 유대인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세례를 주고 있으니 세례 요한의 정체가 무척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가 마치 이방 사람들에게 유대교로 개종할 때의 세례라면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한 의미가 또 다른 어떤 종교를 설파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25절에서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냐라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답변은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섰는데 이 사람의 신발끈을 풀기도 나는 감당 못한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나는 물로 죄를 씻으라고 말을 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물세례보다 더한 것으로 베푸실 분이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난 메시아가 아니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알려주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질문에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의 증인된 삶을 선포했듯이 예수님 곧 빛에 대한 세례 요한의 선포로 주님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주님의 빚진 자로 주님을 전하며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라고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선포하고 예수님 안에서 새 계명을 받은 자임을 고백하고 서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알고 있는가입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7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 당시에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 주인의 신을 들거나 그 끈을 푸는 직무인데 예수님 앞에서 이것조차 할 수 없는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피조물이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겠습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직무는 또 28절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세례를 베풀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는 자기 자신의 죄인된 것을 예수님 앞에 인정하는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한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유의 창조주이신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맡은 본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비밀을 아는 자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26절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라고 선포합니다.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를 잘 해내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증언자로 그 사역을 충실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태복음 3장 6절로 7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서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 인생의 삶 속에서 세례 요한처럼 주님께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이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면 우리들은 복음을 들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명령이신 이 천국 복음이 온 세계 민족과 나라 가운데 증언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를 먹고 석정을 먹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을 합니다. 3장 30절 31절 그렇습니다. 그분은 더욱 번성해야 하고 나는 더욱 세야 합니다. 위로부터 오신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세상에서 온 자는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말을 하지만 하늘에서 오신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밝히 말하고 예수님의 위로부터 온 분이며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보다 더 빨리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짧은 인생을 하나님께 뜨겁게 헌신하며 살았던 세례 요한을 보게 됩니다. 과연 주님이 허락하지 않았더라면 세례 요한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으로 확정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낸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고백했던 세례 요한을 생각하며 우리 인생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 찾으며 주님 앞에서 기도로 겸손하게 나아갈 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